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5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것에는 진짜가 있고 또 반면에 가짜가 있습니다. 모든 명품도 가짜가 있고 또 진짜가 있고, 흔히 말해서 가짜는 속된 말로 뭐라 말하죠? 짝퉁이라고 하죠. 우리 신앙에도 그래요. 우리 신앙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진짜 믿음인 거 맞죠?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짜만 천국 간다. 진짜만 천국 간다.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다 진짜인 것 같지? 아니야. 진짜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런 삶,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오늘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그것도 밤에 몰래. 왜냐,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왔다가 들키면 모든 명예도 자리도 다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냐? 잘 왔다, 이런 말씀보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이 조금 좀 예수님께서 좀 야박할 정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얼마나 멋진 말을 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믿음,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냐? 그걸 믿었냐? 이렇게 알았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답도 없으세요. 바로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 오느냐고 수고했다,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니, 이런 말씀도 앞서시고 바로 분명히 내게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결단코 진실로, 이런 말씀은 꼭 우리가 붙잡으라 말씀드렸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2절이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께 한 고백인데, 이 고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뜻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두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첫째, 니고데모의 신앙은 지금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아는 신앙이에요. 아는 거예요.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아는 신앙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게 메시아로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준 표적과 이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생이세요? 메시아죠. 메시아예요. 그리고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생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표적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선생인 거. 좋은 말씀 하시니까 선생인 거. 그리고 표적을 해가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을 귀신의 힘으로 했다고 말하는 것에 비하면 지금 니고데의 믿음은 많이 좋지만, 많이 훌륭하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빈틈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적적인 신앙 크게 꾸주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보여줘야지만 믿는 거예요. 뭐가 보여줘야지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병을 고쳐주고 오병이를 통해서 조그만 음식을 인데도 불구하고 도시락 하나에 5천 명을 먹이고 이런 걸 봤을 때 야 저분만 있으면은 우리가 음식 걱정 없어도 되네. 저분의 능력으로 로마의 모든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하면 되네. 저분만 있으면 우리가 병 걸릴 이유가 없네. 다 살리시네. 이런 표정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손에라도 잡혀지고 내가 느껴야지만 믿는 신앙.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거죠. 그리고 아는 신앙.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입니까? 믿는 신앙입니까? 믿는 신앙이세요? 그러면 십자가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 말할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것은 십자가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제일 먼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보혈을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보혈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보혈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나 그 시련이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이 구원에서 떠나게끔 만들어 놓으시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그 지면 피할 길을 여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어지면은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요, 십자가 생각하면 다시 힘이 생겨요. 우리가 뭘 통해서 보는 걸 관이라고 하거든요. 가치관, 신앙관. 이 관이 십자가 그리고 보혈이 우리의 관이 되면, 신앙관이 되면요, 뭐든지 다 이겨요. 뭐든지 다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믿어, 예수님 보혈을 믿어 라고 하는데 솔직히 적지 않은 분들이 아는 걸로 끝나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만 피면 십자가가 나오고 성경만 피면 보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가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을 아는 것으로서 능력이 없습니다. 믿어야지만 능력이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보혈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는 거야. 메시아인지도 몰라요. 그냥 선생인 걸 내가 아노라. 그리고 표적신앙, 뭐가 좀 보여줘야 돼. 이 표적신앙이 참 위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표적신앙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죠? 뭐가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표적신앙 가운데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시죠? 고린도 교회처럼 너
이 은사 있냐? 아이고 겨우 그거야? 나는 너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 자랑하라고 주시나요? 은사는 100% 다른 성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방언의 은사를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나 혼자 그냥 손에 소리를 지르면서 나 방언 받았다 한번 들어봐라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그 방언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방언을 통해서 정말 다른 영혼들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신유의 은사 봐라, 내가 병 고치지, 내가 기도하면 다 낫지, 이거 자랑하러 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영육간의 삶을 통해서 고통받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그분의 기도, 그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은사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믿음 좋고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이게 보여진 것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100%그 은사를 받아서 다른 영혼을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다른 영혼들이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것을 치유할 줄 아는 그런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이 표적 신앙에 빠져 있어요. 뭐가 잘 돼야 돼.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내 자식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 거죠? 예? 아니시죠?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요, 저기 불국사 가보세요. 불국사 가면요, 그 자식 잘 되자고 돈 줘가지고 그 등 단계요 아주 줄부터 끝까지 끊이질 않아요.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잘 되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 영혼은요 잘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 귀한 믿음으로, 더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도 시련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적적인 신앙에 있는 분들은요, 그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바로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왜 이래? 내가 11조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 이런 모습이 돼요. 아마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표적신앙, 이건 참 위험하다. 그러니까 오늘 딱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지금 표적신앙이다, 너는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다,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게 너 그거 다 내려놔라. 거듭나야. 너 나 만나러 온 거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지 않냐?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럼 거듭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구원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물로서 거듭나는 것은 뭐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성도들, 물로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김상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로서 거듭난 것, 1차적인 것은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떤 말씀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났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이냐?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즉 우리가 거듭나는 그 조건은 뭐냐? 첫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물로서 거듭나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 말씀을 거듭난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으로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믿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어떤 복된 소식이에요?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포,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다른 걸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나,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이 모든 말씀을 친정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된 것이니, 이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하던 복음이 그 말씀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복음 받으셨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것,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이것을 꼭 붙잡는 성도 되십시오. 이랬을 때 우리가 물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믿는 자들,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에베소 1장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들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작정하시고 살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기업에,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돼서, 그러니까 보증이면 담보예요. 담보야.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세상을 살아가는 삶 동안에서는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 가운데로 가든 물 가운데로 가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이 무엇이냐?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뤄서 이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만이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거듭나고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과 성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맨날 빚어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멈추게 되면 우리는 죽은 심령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님들 반드시 조금씩이나마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이나마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조금씩 거듭나는 삶을 살고 어때요? 조금씩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계속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 예수님을 닮지 못하도록 막는 그 모든 사단의 소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주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느냐? 예수님께 오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기뻐요. 그 친구가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즉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로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하고 영광드리고 이 삶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빛으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나니, 예수님께로 나오나니,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이 자기의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영광 들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5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어떤 모습이 돼요? 감사함으로 나와야죠. 기쁨으로 나와야죠. 입술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난주도 하셨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습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우리에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 유나가요, 유치원 갔다 오면 저를 꼭 찾아요. 차를 딱 태워서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십니까? 아빠. 저를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절대. 무엇이냐? 가방에서 막 뭘 꺼내. 그리고 다 자랑하는 거야. 아빠, 색칠 공부한 거. 자랑해요. 뭐 만든 거. 자랑해요. 그럼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가서 색칠 공부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괜찮아요. 대답하셔도 돼요. 당연한 거예요. 뭐 만들어 온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근데도 그걸 자랑해요. 근데 그 자랑하는 모습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 심리학 용어인데, 어려운 말인데, 환장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뻐서 환장할 것 같아요. 이 늦둥이 딸내미 이뻐서 환장할 것 같아요. 이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로서 살아가는 삶, 경건의 삶을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님 전에 나올 때 당연한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자랑할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도 그래도 그나마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내 기준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뭔가 모르게 좀 뿌듯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해요. 그렇죠? 그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나온 사람처럼 그런 표정이야. 어떻게? 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야, 당연한 거 했잖냐? 야, 색칠칠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제가 윤아한테 그럴까요? 윤아야, 유치원 가면 당연히 하는 거야. 그럼 뭘 자랑을 하냐? 바퀴 둔 거? 그 당연한 거야. 이래요? 아이고, 우리 딸 천재다. 어쩜 그렇게 색칠도 정말 영롱하게 칠했냐? 예뻐하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거룩하고 정말 경건하고 살아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마세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타임스 1억 배 더 많이 사랑하세요. 1억 배에서 더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왔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옳은 길 가게 하셨고, 이런 모든 은혜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전에 올 때는 꼭 나 혼자 산 것처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순이하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내 새끼, 그래 우리 다음 주간에 더 승리하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사람 성들은요, 정말 세상에서 죄 짓는 게 싫어요. 죄 짓는 게 싫어요. 로마서 6장 2절, 로마서 6장 15절, 로마서 9장 14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라 그랬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다시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은혜 아래에 있느냐?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괴수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아름 못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만 해도 내가 수없이 많은데, 그런 죄인 괴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사도 삼아주셔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셨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는 뭐가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그 도구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성도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그게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이러한 성도들은 혹여나 죄를 지어도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어 하고, 다음 한 주간은 이번 주보다 더 은혜롭게 살고 싶어 하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 아파하고 의리분을 갖고, 의로운 분노를 갖고, 나 이렇게 살지 못하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송처럼 나의 육성이, 나의 모든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참 주님의 뜻 가운데 쓰지 못하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의로운 분노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의로운 분노, 이것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 있는,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겠느냐, 얼마나 분하게 했느냐. 그 분하게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살아보고 싶은데 왜 나는 계속 실수하지? 왜 계속 무너지지?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거 걱정하시면 안 되는데, 두렵고 떨리면 우리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같은 모습인 것 같지? 두렵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느냐.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성령 있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보면 정말 다이어트에 진심인 사람들은요 정말 0.5kg, 그러니까 500g도 기쁨의 소망과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만약 2kg 정도가 쪘다 그러면요 수심이 가득해. 그리고 내가 어제 뭘 먹었지? 온갖 생각을 다 해요. 점심에 이걸 먹고 나서 뭘 먹었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맞다, 햄버거 8개 먹었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그걸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햄버거를 6개만 먹겠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내가 뭘 하나님께 잘못했지? 내가 지난 한 주도, 어제 하루도 어떤 삶을 살았지? 그리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부딪히고 내 마음 가운데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죄송한 마음이 있으면 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견디지 못하면 우리한테는 은혜의 큰 은혜가 있죠. 뭐죠? 회개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작은 죄라도, 작은 잘못이라도 민감하니까. 그러나 살찌는 사람 신경 안 써요. 햄버거 12개 먹던 피자를 2판을 먹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관없이 먹어요. 근데 정말 결단하고 한번 살 빼보겠다, 그런 분들은 하나하나 먹는 거 하나 다 생각이 나요. 내가 어제 뭐 먹었지? 어저께는 내가 거기다가 그냥 우유도 저지방을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일반 우유를 먹었네.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생각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사느냐, 뜻을 정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는 게 누구요?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정말 가슴이 아프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잘못을 하지 않고 오신 분들만 모여 있음을 믿습니다. 아니에요. 다 부족해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씩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열매 맺는 건요 그 원가지인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10년 믿었고 20년 믿어도 여전히 성깔 있고
여전히 성질 있고, 여전히 욱하고,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이거는요 걸쳐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맺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붙어 있으면 반드시 그 줄기를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DNA인 성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모든 부족함,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왔던 성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예, 악의 그 모양이 싫은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 싫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을 거듭나면 참 무정하고 매정했던 사람들이 참 사랑의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이 나와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 보시게 되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세상 것이 죄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있으시죠? 예,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일의 마음은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사장, 레위인, 어찌 보면 제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그 마음 가운데 국률의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누가 죽어가던 강도를 만났던 관심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은혜를 다 받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다 받은 우리가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랑의 마음도 없고 국률의 마음도 없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사랑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국률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잠겨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던 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의 은혜 중에 두 번째 뭐예요? 희락, 기쁨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 기쁨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누가 물어볼 때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해요? 그럭저럭하게 지내요? 아니면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럭저럭 삽니까? 아니면 3번 기쁨으로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3번입니까? 1번, 2번, 3번. 몇 번이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네. 3번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하면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도 희락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 다른 사람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지기 싫어해요. 그 경쟁심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어요? 화평의 모습이 있어요. 화평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름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돼요. 그래서 너 뭐 지고 이거 없이 그냥 다 화평하고 경쟁심 없이 서로 합력하고 화목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을성 없고 욱해던 사람이 어때요? 절제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리고 교만하고 내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어때요? 온유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변화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옛 기질과 옛 모습들 많이 이제 없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져 가고 계시죠? 맞죠? 예, 그런 성도 되십시오. 그런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줄곧 넘어지죠.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런데 참 귀한 게 이렇게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기서 어떤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으세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일어납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할 때 7번 넘어질 때도 있어요. 8번 넘어지고 9번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우리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요, 아니에요. 그냥 그 죄악으로 일어나서 죄악으로 그냥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절대로 사단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있으면 안 돼요. 사단의 영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악을 행하면 주님 전에 오는 것도 싫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 이런 말씀이 다 싫어요. 아이고, 저 담임 목사는 맨날 뭐 이렇게 맨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빛대로 살고, 이게 뭐 그냥 세상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알죠? 그러나 우린 반드시 빛으로 가까이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내 안에 사단의 종이면, 내가 사단의 종으로서 이끌리는 사람은 빛이 미워요. 하나님이 싫어요. 예수님이 싫어요. 가까이 가는 게 싫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싫어요. 우리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기쁘죠? 근데 보면요, 이런 경고의 말씀, 이런 권면의 말씀을 싫어하는 분들은요, 정말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는 삶을 보면요,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똑같은 기준대로 살아가요. 성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다 이렇게 그 영혼을 성도를 두면 누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십니다. 오히려 영광 가려집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절대로 하나님 영광이 돼야지 영광 가리는 성도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이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우리, 이제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다음 한 주간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의 모든 거듭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예배가 되고, 그 삶 자체가 복음 전도해야 하는 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다음 한 주간 두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후 모든 것이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